이 본문을 가지고 근간에 제가 세 군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여기 바로 LH 주택공사에, 물론 그것은 5분에서 7분이지만은, 두 번째는 우리 안자님도 같이 예배드렸는데 우리 경목실이 이제 같이 새로 생기면서 지난 목요일 날 경목실에서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한 7분 정도.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드리는데, 또 목요일 날 경목 예배 드리고 또 목요일 날 CTS 5분 칼럼이 찍었는데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고요하고 평온한 가정이다, 한번 이런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만나시면은, 저는 충청도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래요. 처음에 그 진지가 뭘까 보니까 아마 아침을 드셨습니까? 어디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했잖아요. 지금처럼 뭐 의학이나 안전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밤새 안녕이라고 각종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은 서로 안녕을 물어봤어요. 근데 근간에 안녕하십니까? 어디 식사는 하셨습니까? 어디 편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새삼스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가도 마찬가지고, 흔들리고 혼란하고 힘들고 모두가 다 아파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서 한 200만 이상은 해외로 나가고, 그 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바로 고향을 찾아서 귀성길에 행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예배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4층에도 3층에도 또 일부 예배도 또 어느 시간 이상으로 많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리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이 명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뭔가 씨름하다가 고향을 찾자, 부모님을 만나자 하면서 잠깐 그걸 놓고 잃어버리고, 또 가족끼리 만나면서, 이 사람은 이 휴머니즘이라고 인간의 본연이 되거든요. 부모님을 만나고 다시 고향을 찾고 가족을 찾다 보면은 본질로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이 본질을 너무 떠나있다 보니까 사람이 싸누워지고, 본질을 알면은 위에 사람을 어떻게 하고 아래 사람을 어떻게 하고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하고 이 부모와 자녀 관계 어떻게, 그걸 정확히 아는데 이 본질을 떠나면 사람이 흥분하는 거예요. 왜? 어느 한이 그 팩트보다도 어떤 결과만 보고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냥 막 우격다짐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본질 쪽에서 이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고향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푸근하면서도, 오늘 여러분 같이 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할까? 이 평온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이 고요하고 평온에 대해서 시편 131편 나왔거든요. 이 고요하고 이 평온은 이걸 보면 알아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막 울다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요, 와, 이게 평온이구나. 이게 고요하구나. 지금 막 세상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드는 환경이 있고 흔드는 사람이 있고 또 흔드는 그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나름대로 공동체를 흔들어서 혼미하고 혼잡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번 근본 명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고요하고 평온한 가정이 될까? 때로는 고요하고 평온한 가정이라고 할 때 이 행복의 요소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잘 되는 거, 여러분 번영하는 거 필요한데, 어떤 때는 기독교적인 이 고요하고 평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가난한데 병이 들었어요. 의사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본질로 들어오니까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 되는 것이 더 많은데 신비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 평안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위로부터 내리는 이 평안, 위로부터 내리는 이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마지막도 제가 말씀하지만은 한 번쯤은 잠깐 하던 일, 우리 시선을 뺏기던 걸 잠깐만 멈추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였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아버지는 책임을 진다는 이런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걸 네가 염려했구나, 네가 힘썼구나, 어렵구나, 오늘은 내게 좀 맡겨. 내게 맡기고 오늘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품속에 갓젖을 먹고 그냥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고요하고 그 평정, 그 평온함을 찾아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어느 대학교에서 이 교수님이 하나의 과정을 잘 맞춘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행복한 그런 한 번쯤 뭐가 행복할 거냐,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가 좋은 과정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좋은 회사나 이런 직장에 취직하는 건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는요 자녀도 낳고요. 그 다음에는요 얼마간에 우리 부를 이렇게 창출한 다음에 자녀와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꿈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니까 거기 있는 대학생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 고개를 숙이면서 그 다음은 죽어야 되죠. 죽으면은요 대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반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우리 속에 평강이 많은 거예요. 뭔가 내 속에서 막 평화가 막 샘솟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출발하면서 누구 하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소망하고 다 소원 있고 꿈을 다 크게 웃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를 가도 문제에 문제를 주지 해답을 주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해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결론은 문제는 나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문제 해답이다 라고 했을 때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또 그분께 찾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성경의 다른 해결 방법을 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시편 131편 2절 3절은 내가 내 심령에 고요하고 평온한 삶이라서 평온한 삶. 또 여기서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아들이라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할 때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는 특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쉽게 하기도 하지만 이 특권을 주는구나. 이건 아무나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가 대답하는데 구원받은 내가 아버지 부르면은 어떤 문제이든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 죄를 졌는데 아니야.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나 갈 때까지 갔는데요. 선을 넘으면 아니야. 그래도 내 아들이야. 한번 아버지 관계되면 영원히 이건 끊을 수가 없어. 너 죄 내게 회개해. 너 가난해? 무슨 문제 있어? 내가 이런 아버지 관계가 바로 형성됐다면은 우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고민하고 우리끼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특권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대화입니다.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도 물고가 터지는 거예요.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이 기도를 오늘 성경은 간구, 기도, 도구,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히 구하라. 간이 마디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세상 그 누구를 의지했던 건 이상으로 의사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물질이 힘들 때 우리 부모님들, 여유가 있는 많은 분들 100만 원만 꿔주세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서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가지고 해답이신 하나님께 오는 순간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여기 도구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나오지만은 이건 타인을 위한 기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46편 5절 말씀 한번 보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심에? 성중에 계심에 할 때 이 성은 여러분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이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 귀성길, 귀향길, 자동차 안에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흔들리는 세상, 누군가 나보다 힘 있는 자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 요동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뒤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걸 보면은 아,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새벽 기도했구나. 가장 피곤하고 가장 힘든 시간인데 새벽에 잠에 깨어서 때로는 엄동설안에 눈길을 밟으면서 그 더위 속에서, 옛날 우리 부모 세대는 호롱불을 켜놓고요, 이런 선풍기나 어떤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셔서 막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의 새벽에 도우신다 했구나. 여러분 혹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전환점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아, 우리 가정에도 한번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위하여 충부적 기도하라. 우리 권사님도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잖아요. 나라와 민족에는 대통령도 의정자, 우리가 실천 원하든 내 팀이든 다 이 진영의 논리로 가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입장에서 여든 야든 육해 공군들,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 속에 들어오야 될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나 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권위자들.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공동체마다 리더자, 이 지도자를 세워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여러분이 존재하고, 한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이 일꾼들 세우고, 하나님이 지금 부부를 만나게 했고, 지금 가정을 만나게 했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가지면은 아무리 망가지고 헝클어지고 어려워도 내가 떠날 가정이 아니고 떠날 집이 아니고 여기는 내가 안주하고 머무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만나겠구나. 이 어려운 공동체도 하나님 날 보냈구나 라고 하면 거기서 숙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답이 나오게 여러분 되는 거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이게 분명히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옛날 우리말에 윗물이 맑어야 아랫물이 맑다. 왜? 흘러온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래서 닦고 부시고 뭐해도 위에서 흥탕물이 흘러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과방에서 인심이 난다. 과방에서 인심이 난다. 예? 옛날 잔치하면 과방이 있었어요. 하나의 방 한쪽에서는 거기서 많은 음식을 싸놓고 이제 접시를 갖고 그릇을 갖고 막 상을 갖고 오면 거기 담아서 막 배달한 사람을 배달해 줍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잔치가 여러분이요 불쾌하게
손님들이 하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심부름꾼이 불쾌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심부름꾼이 아니고 과방에서 막 소리를 하면서 왜 많이 먹냐, 왜들 사실은 잔치가 벌어지면 막 야 모질랐대, 신난대, 빨리 더 만들어, 더 만들어 그러면서 막 날르는 사람들 막 그래요 막 기쁨을 더 드세요. 우리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집에 가면은 또 옛날에 다 뷔페로 하고 하지만은 하다못해 장례장 가도요 더 드세요. 수육도 더 드세요. 더 드세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애끼고 막 그냥 이거 지금 돈이 얼마인데 이거 뭐 이렇게 거기다 또 먹는데 앞에다 또 첫 자를 붙여가지고 또 그 얘기가 막 전달되면은 국수 먹는 사람들이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에 있는 아내가 이번에는 너무 뭐라 할까요? 명절 증후군이 없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미리 가신 분은 음식 만들려고 가서 얼마나 음식을 많이 만드는지 많이 드시도 않는데 그냥 음식을 만들다가 그냥 주방에서 나오도 못하고 그냥 이번 명절은 우리가 좀 간소하게 하면서 누군가가 이런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만드는 거냐 인터넷 사온 거냐 전혀 물어보지 마세요. 인터넷 사왔던지 만들었던지 여러분 맛은 더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지 말을 게 있어요. 뭐냐면 너 아직도 결혼 안 했냐? 아직도 대학 못 갔냐? 아직도 살쪘냐? 그러면은 메뉴판을 새로 나온 게 있어요. 너 아직도 취직 못했냐 하면 100만 원 주고 해야 돼. 100만 원. 그리고 아직 결혼 못했냐 이건 좀 셉니다. 300만 원 주고 그거 물어봐야 돼요. 아직도 너 날씬하지 않냐 이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주고 아예 메뉴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은 그거 묻지도 말고 너무 또 복음 얘기 또 정치 얘기 너무 하지 말고 그냥 밥 맛있다. 어디 잘 있었지? 그러다 오는 게 나 차라리 막 정치 얘기하다 막 또 상들 높이고 싸우고 왜 답이 안 나와? 이거 진영 논리에서는 안 나와. 왜? 내게 진짜니까 네 건 가짜니까 얘기 안 나오고 내가 의고 거기는 다 뿌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는 사형제가 목사님 선교사잖아요. 교회 얘기도 안 해요. 교회 자랑도 안 해요. 그냥 밥 얘기하고 뭐 얘기하다 그냥 얼른 와요. 얼른 오네요. 부부끼리는 막 얘기해요. 부부끼리는 막 얘기도 해요. 이렇게요. 그래 가정은 자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아파하고 그런 좋은 공동체를 우리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부흥 되려면은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부요하고 온전한 11조 감사해야만이 교회 재정이 막 넘쳐요. 그럼 교회 재정이 막 은혜롭고 그러면은 막 아까처럼 과방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방을 아무나 옛날에 안 했어요. 막 싸놨고 막 욕하고 막 그냥 어떤 분은 두 가지예요. 욕도 하고 싸가 자기가 다 감춰놓고 자기랑 갈 때는 한 보따리 또 싸가. 그 나중에는 막 고기도 없다가 뭐도 없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싱글벙글 하면서 웃으면서 야 잔치 분이 난다 더 드시라고 하고 막 더 있다가 없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막 여기 막 그래야 막 잔치가 막 분위기 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육부 뭐 선교부 다 맡은 부장들이 다 은혜로워야 돼. 막 풍성해야 돼. 에이 가난하다 없다 그러면 안 돼. 없어도 막 있는 것처럼 막 그냥 그러면서 이 우인물이 맑어야 이건 재정을 맡고 있는 채무장님이나 채무위원들이 예배나 11조에 모범을 보여야 돼. 그러면서 교우들이 헌금하려고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11조 했네, 이렇게 감사했네, 어려운 이런금 했네. 그걸 계산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 질서 하나님은 먼저 맡은 자에게 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잘 되면 그게 다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 위에서 기도하라 라고 그 말씀해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도 그러면 교회나 나라의 고유하고 평안한 이런 삶을 여러분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정. 지난번에 이런 설교하면서 교회 영역 설교했잖아요. 이 가정인데 이 가정도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고 또 행복의 요소를 줬어요. 이게 빠져나가면 안 되고 질서가 뒤죽박죽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동체 행복은 성경대로 자리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며 각자 할 일을 다 할 때 바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 보면은 1절에서는 자녀들아 그랬어요. 또 저 4절에서는
아비들아 그랬어요. 6절에서는 종들아 그랬어요.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6장 1절은 먼저 자녀들아 하면서 자녀들의 자리를 정해줬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하면서 또 아비들의 자녀를 또 자리를 정해줬어요. 그리고 6장 5절은 종들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녀의 자리에서 1절, 자녀의 자리에서 먼저 어떻게 될까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서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고요. 왜?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뭐 하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녀들만 아멘. 모두가 다 자녀 아니에요? 자녀의 순종이란 이게 제일 이쁜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면요, 왜요? 하지 말고 네 아버지. 여러분, 저는 90세 이상 되는 저희 어머니가 있잖아요. 1000번을 들어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엄마 그랬어? 그래야 되죠. 엄마 49번째 하면요 삐져요. 벌써 어머님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잃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신랄하게 연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어머님 99번째 회도 아니야, 새로운 이야기야. 그래서 최근의 이야기는 잘 안 하세요. 어떻게 50년 전 60년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천국 가신 아버지를 섭섭한 얘기를 조금도 안 틀리게 10번마다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아유 그랬군요 아버지, 어머 그랬군요. 그러면요 막 불이 붙어요. 막 불이 붙으면은 1시간 정도 하면은 와, 그때 동네 이야기, 삼촌 이야기, 동서 이야기, 누구 이야기, 결론은 본인 잘못했다고 하나도 안 해요.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연세가 되시면은 들어주면은 참 감사해요. 자녀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주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들아 그랬어요. 4절에서는 한번 볼까요?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번 명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 사위 며느리들 막 노엽게 하고야, 야 임마 저기 이 며느리는 50만 원 용돈 갖고 왔단다. 그러면요 속으로요 거기 가서 어머니 하세요 그럽니다. 요즘은요 안 배우려고 해.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 베풀고 그냥 막 칭찬해 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혹시 할 말 있으면은 자, 다 같이 기도하자 할 때 기도로 그냥 가르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교회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오순도순 지키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서로 동서끼리 서로 오순도순 너무 아름다워요. 다 그게 주의 이름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6장 5절에서는요 종들아 그랬어요. 종들아. 그 뒤에서는 상전들아. 이게 에베소서 5장 22절 가보니까 또 순서를 정해졌어요. 이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을 먼저 부른 게 아니고 먼저 아내를 부르면서 아내들아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성경표 아내들의 표, 이건 복종이란 말입니다. 이 군대로 말하면은 그런 복종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속으로 이런 남편에게 복종을 하겠을까? 나 같아서는 복종을 못해. 이런 속으로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복종해? 그래도 하나님이 복종을 했구나 하면 이 복종은 순종보다 조금 센 거야. 순종은 동의가 돼, 긍정이 돼, 그래야 돼. 이건 전혀, 이건 반대. 그래도 알았어요, 네 하면서 속으로도 뭐라 하면 안 돼요. 복종,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 하듯. 그 뒤에 보니까 23절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랬어요. 아, 남편이 아내의 머리구나. 이 머리는 중요한 겁니다. 머리에서 뇌에서 다 명령도 하고 계획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목은 머리 밑에 있는 거예요. 다 이 맘몽대로 한 남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너도 그래 목사님, 전혀 괜찮아요. 결국은 이 머리도 목이 움직이니까 결국은 아무리 명령하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내가 다 남편 그게 지대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이 있는 남편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는 건 아내 역할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 교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말씀했고,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남편들아 그랬어요. 질서와 자리를 준 거예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마디로 하면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희생하셨어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냥. 오늘 남편들의 그 의지는 아내를 보호해주는 보호. 자녀들도 부모를 보호해줘야 돼요. 서로 부부끼리는 서로 보호해주는 거, 서로 아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뭐 남존여비냐 뭐 막 서로들 막 그냥 그런 걸 싸우는데, 성경은 이 자리가 있구나.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잘하면은 이렇게 남편들도 28절 보니까 아내 사랑이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질서가 세워지면은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만은 어느 날 무너지고 깨지면은 불행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것이 주인처럼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요? 한번 여러분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예, 하나님은 혼잡한 하나님, 혼미 하나님, 막 그냥 뒤죽박죽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뒤에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걸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공동체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임금들과 목사님 지금 대통령, 그러면요 대통령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의정자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서로 속장님들, 질서 속의 리더자예요. 리더자다. 이게 어느 회사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 갑을 관계가 아니고 다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 되면은 거기에 막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막 물질이 막 사람의 막 인접하는 복이 막 임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리더자가 무너지면 안 된다. 리더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법칙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도전하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고, 가정이나 교회와 나라마다 하나님께 세워주는 공동체의 리더자들이 언제나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도 풍성하지만은 어느 단계 되면 심판할 때는 봐주는 게 없어요. 원칙대로 말씀의 근거를 지옥이냐 천국이냐 죄의 오른편 양편을 정확하게 구분해줘요. 그분이 세웠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이 교회나 우리의 작은 공동체, 회사 공동체도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리더자들, 우리 가정의 부모 형제, 교회의 리더들이 뭔가 좀 부족하면은 기도해 줘야 돼요. 막 세워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식이 부족. 후이 주고 꾸짖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리더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면 고쳐 쓰신다 이거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은 시편 131편 2절 3절인데요. 고요하고 평온한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명절부터 살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2절 시편 131편 2절 실로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면서 시편 131편 3절도 크게 한번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배하러 제사드리러 나갈 때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흔들리는 세상, 여러분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환경에 잠깐 눈을 떼고 그 영향을 받으니까 같이 막 화를 내고 막 같이 공격을 해야 되니까 잠깐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이 그것도 사랑을 하겠구나, 오늘 그분들도 어쨌든 잘하던 분들 리더들에게 기도하라겠구나 하면서 본질로 바로 여러분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 찬양하잖아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반석이시네, 주님이 산성이시네. 나홈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환경을 내가 해보려고, 내가 또 흔들리고 그분이 나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자꾸 막 원수를 삼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했다, 어려웠다. 그래서 잠깐 동안 우리가 환난과 흔들리는 걸 잠깐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산성이네. 그분이 바위가 요새가 시편 18편도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분이 산성이네. 그분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네. 그분이 건강하게 해결하네. 거기서부터 여러분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산성으로 알고 어려울 때 산성 안에 들어오면은 피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듯이, 아까 시편 46편 5절 다시 볼까요? 이 성 안에 여호와가 거하심에 세상은 요동시키지만은 흔들리지 아니할지다. 아멘 합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운다. 이 다 이 산성은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바라봄의 법칙대로 힘들고 어려운 걸 바라볼 때 한없이 주눅이 들고 한없이 어렵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신세 타령으로 자기를 비하시킬 수밖에 없어. 그 어느 날 절대자 하나님 봤더니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야, 내가 죄를 짓고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기대한다, 지금의 고통이 환난이 이 다음에 간증될 거야, 지금도 내가 너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그래요? 그때 우리가 막 힘을 얻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래 세상에 그 어디 가도 도울 힘이 방백이 없지만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무너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직장 포기하려고 했다. 그 교회, 그 자리, 그 남편의 자리, 아들의 부모의 자리 가서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행복의 파랭새가 저 미국에 있는 게 우리 집에 처마 밑에 기다리고 있었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름다운 그런 일을 이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잠깐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라. 이건 내가 CTS 마지막 한 얘기 똑같은 거예요.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시며 삶에 적용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그 설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할까요?